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열왕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분열왕국 1을 했잖아요. 많이 혼동이 되던가요? 괜찮았죠? 네,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뚫어보려고 제가 이렇게 파란색과 하얀색 이렇게 옷을 입고 왔어요. 아주 시원하게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지나왔는데 처음부터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끝에 줄 쳐놓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 앞에는 무슨 시대가 있었을까요? 통일왕국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40년, 그 다음에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120년의 통일왕국이 있었고, 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분열왕국이 시작되는데, 성경으로 말하면 열왕기상의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몇 장부터 시작이 될까요? 10장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다 잠깐 넣고, 그러면서 보면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죠?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울을 지나 다윗을 지나 솔로몬을 지나 931년에 무엇이 되었다? 왕국 분열. 어떻게 되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 분열. 931의 왕국 분열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722 하자 북이스라엘 몇 년도에? 722년도에 누가?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586년입니다. 586년에는 누가 망하게 되는 겁니까? 남유다. 우리가 4글자씩 외우라 그랬죠. 뭐라고 해라 그랬죠? 성전 파괴, 유다 멸망. 누구에 의해서 망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요 3가지는 큰 맥락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931에 뭐다? 왕국 분열. 722에 뭐다? 북이스라엘 멸망, 아수르. 586에 뭐다? 성전 파괴, 유다 멸망, 바벨론.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전부 다를 알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큰 것들을 잡고 가야 돼. 그러나 우리가 유다의 20왕들은 전부 다 외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 작업이 되면 위의 것들은 그냥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눈에 보이고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자, 여우같이 꾀를 내어 10지파를 차지한 누가? 여로보암입니다. 자, 여로보암이에요. 그 다음에 합시다 하고 누구죠? 우상숭배 누가 되는 거죠? 아합왕이 나올 거예요. 그 부인은 누구다? 이세벨이다.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전국적으로 이런 바알 숭배를 했던 왕이었어요. 부인이었고,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엘리트급 선지자 누가 나와야 된다? 엘리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알아두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다? 다 죽여. 누구다? 아달랴. 다 죽여요. 7번째 왕이거든. 유다의 여왕이거든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유다의 4번째 왕이 누구? 여호사밧과 무엇을 맺었다?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말하자면 사돈을 맺은 거야.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다 죽여 누구?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누구? 여호람은 결혼을 해서 6번째 왕인 아하시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남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대해야 되는데 나이스하게 대하지 않았어. 으르렁거리다가 뭐죠? 르호보암입니다. 보암직 하니까 우리가 얌얌 먹고 싶겠지. 뭐죠? 아비얌. 먹었더니 기운이 어떻게 난다? 아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알려주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했거든요. 아싸 야호 아닌 여호사밧이래요. 제가 한번 소개드리는 겁니다. 사하면 뭐가 된다? 여호사밧. 모르면 앞에 여호만 붙이면 되는 거야. 여호만 붙이면 되는 거야. 여호사밧. 그 다음에 뭐다? 여호람. 그럼 우리가 5번째까지 외운 겁니다. 이게 열왕기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까지만 열왕기상에는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5명씩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5으로 제가 잘라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자,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아합의 가문을 모두 정리한 예후가 좋은 왕 누구다? 예후가 있었다. 자,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가 있었어. 그 선지자 누구다? 그 제자가 엘리사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저 끝에 예후 왕조
아내의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이때는 솔로몬의 부를 회복했던 때야.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성공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3명만 외우면 된다. 자, 누구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더 이상 없어. 누가 있다고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자, 그렇게 되고 남유다는 겁니다. 쉽게도 누가 6번째 왕이 됩니까? 아하시아가 되는 거야. 자, 요 아달랴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다 죽여. 누구지? 아달랴.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요아이만 남았다? 요아스. 아마도 아마시아가 될 거고, 처음에는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하하하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망한 왕 누구다? 우시야. 교만이 들어서 문둥병으로 끝난 왕입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입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까? 자, 외워집니까? 오늘은 15번째 왕까지 외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0왕까지 끝낼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왕까지 전체를 다 깨뜨릴 겁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그 앞에 거기다가 살짝만 놓으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을 들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아모스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아모스 하면 뭐 생각나요? 뭐 생각나요? 정의와 공의 생각나요? 저는 딱풀이 생각나요. 노란색 딱풀이 생각나요. 노란색 뚜껑에 파란색인가요? 아모스 딱풀 생각 안 나요? 자, 그렇게 연관을 지으시면 돼요. 자, 목동이었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아모스 하니까 딱풀이 생각나. 목동이었고 뽕나무를 재배했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자,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으나 제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 우리 통큰통독에 나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훑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는 누구다? 길라자비. 알겠죠? 자, 아모스는 공의가 하수같이 이르면서 남용한 특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 2장에 8개 나라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3에서 6장까지는 심판 설교가 나오고 7에서 9장까지는 5개의 환상이 나와요. 우리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처음에 무슨 환상이 나올까? 메뚜기가 나올 거야.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불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다림줄이 나오고, 네 번째는 여름 과일 환상에, 5번째는 제단이 이렇게 무너지는 제단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나올 겁니다. 자, 아모스의 이름은 뭐다? 짐, 벌든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무거웠나 봅니다. 그 지었던 짐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내에서 활약한 첫 번째 기록 선지자야. 요나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아모스 배우잖아요. 요나는 어디에서 활동을 했다? 해외에서 활동을 한 거야. 어딘데? 기억해 보세요. 아수르의 수도인 어디?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하라 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기록 선지자, 이스라엘 안에서 활약했던. 세 번째, 자, 드고아 지방의 목동 출신의 여러분들과도 같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자, 제사장도 아니고 평신도 사역자고 목자였으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금송아지 신전이 있던 베델에서 하나님의 신앙 부흥 운동을 전개했어. 출신은 어딘데? 남유다인데 어디 가서 전했어?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읽다 보면 아마샤라고 아마 대결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거든. 야, 너희 동네 가서 해. 여기는 내 구역이야. 막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대결, 그 장면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대는 뭐냐면 우시야. 우시야 기억나요? 몇 번째 왕이에요? 우땅아 망한 우시야 몇 번째 왕이에요?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10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에 북왕국에서는 요것만 기억하라 그랬다. 뭐다? 여로보암 2세 때다. 자, 아수르가 그때 자국의 문제에 치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부를 이루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성공을 누리던 시기였다. 자, 국가의 부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회 정의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나 심하게 나타나. 그리고 사회가
부패가 되고 타락이 되고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그런 시대가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사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직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에서 불의를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자, 아모스의 8개 지역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1, 2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처음에는 6개 지역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갈 거야. 자, 첫 번째 어느 나라를 지금 얘기를 했을까요? 쭉 볼게요. 그냥 첫 번째 어느 나라입니까? 다메섹입니다.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사, 블레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디다? 두로, 페니키아. 네 번째는 어디다? 에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압이다. 각각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억압했다, 이스라엘을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 이스라엘과 평화협정했던 것을 파기했다, 형제인 야곱을 형제 야곱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죽은 자를 다시 태웠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암몬, 유대인 여인을 학살을 하고요. 일곱 번째는 남유다는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야.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아니겠지 이러면서 계속 있었던 거야. 근데 뭐냐, 북이스라엘에게는 제일 길고 강하게 질책을 하는 거야. 야, 네가 제일 문제야. 너 아닌 줄 알았지? 너 3장부터 계속 쭉 나올 거야. 이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계속 나올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죄가 아주 차고 넘쳤다는 거야. 너 확실한 유죄야, 유죄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심판은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게 임하고, 말씀을 아는 민족이잖아 이스라엘은요. 그러기 때문에 책임이 더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요. 북이스라엘 네 죄가 가장 길고 무겁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했대요? 은을 받고 무엇을 팔았대요? 의인을 팔았습니다. 진짜 황당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신 한 켤레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말이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 아마 다 나오는 내용들일 겁니다. 자, 부패상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아주 억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빈익빈 부유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저렇게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죠. 이번은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야. 돈이 없잖아? 그럼 유죄가 되는 거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구나. 겉바속촉 물음표 해놨잖아요. 겉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여. 그러나 속은 촉촉하게 썩었습니다. 완전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부요하고 번영이 이루어졌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그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초호화판으로 생활합니다. 무엇으로? 어디에 눕는다고 나와요? 상하 침대에 눕는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평민이 쓸 수 없는 상하상에 누웠다고 말해요.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뭐로 포도주를 마신대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하면서 그렇게 성경에는 얘기해요. 그리고 거래에 있어도 상당히 불공정하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하면서 성경의 다양한 부패상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번영했으나 그 안에서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가난한 자들은 억압을 당하고 있으며, 자, 그래서 중심이 없는 예배가 5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21절, 22절, 23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 우리 밑에 말씀은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저는 그냥 오정물 공마감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마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외워야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죠.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겉만 번지름하고, 그때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예배를 잘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 중심이 없는 예배, 그 진심이 없는 예배, 그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회에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그게 무슨 삶의 예배가 없는데, 그게 무슨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데 집에 가서는 또 다른 모습이고 사회에서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경각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는데 집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그 입으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아모스는 그 시대는 진짜 760 BC 760년식이면은 아주 엄청나게 오래된 시기지만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짜 진심 있는 예배를 원한다. 아무리 많은 것들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포하자가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한번 1, 2절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아모스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관점 3에서 배웠던 거, 그냥 그 문화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동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는 관점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뭐라 해도 교회가 뭐 어떻게 됐다 어떻게 했다 해도 이 시대에 대한은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철회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불환상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삼키고 땅까지 태우는 환상인데 이 재앙도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해서 다시 철회하십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이 뭐래요? 제일 끝에 뭐라고 써 있죠? 건축할 때 건물이 이렇게 똑바로 세워졌는지 확인하는 도구가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줄로 이스라엘을 재어 보여서 만약 굽고 비뚤어졌다면 이스라엘을 징벌할 것이라고 나와요. 여기서는 철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여름 과일 환상이 나와요. 자, 요거는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가 케이츠고요. 끝이라는 캐치라는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여름 과일의 특성상 아름답지만 금방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시 부패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부서지는 기둥은 부서지는 성전의 기둥처럼 이스라엘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부서지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첫 번째가 무슨 환상이 나왔어요? 메뚜기. 두 번째 뭐였어요? 불. 세 번째는 뭐였죠? 다림줄. 네 번째는 뭐라고요? 여름과일. 5번째는 부서지는 기둥에 대한 환상들입니다. 요거를 생각하셔서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자, 영적인 기근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모스 8장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냐? 너희들 겉만 번지르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진짜 말씀이 없구나.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시작. 그렇죠. 바로 이게 기갈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기근이고 기갈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단절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글씨가 좀 틀렸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고 또
그런 있는가?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선지서의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을,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무엇을 하실까? 심판을 하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또한 어떤 하나님이 계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 회복하신다. 거의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뭐다?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답니다. 그래서 9장에 회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진짜 많이 안 말씀이죠. 땅의 회복과 풍성한 축복 또한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안정,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11절 말씀 크게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고요, 교회의 회복으로 성취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뭐한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선지사가 심판과 소망,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하면 누구 생각나요? 고엘 생각나면 안 돼요. 누가 생각난다고요? 고멜이 생각나야 돼요. 자, 고멜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음란해요. 그죠? 또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 자식들 또한 어떤 자식들을 낳으라 그랬어요?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했어요.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호세아 책 되게, 성경책도 되게 좋아하는데 절절히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와라, 계속 돌아와라. 네가 나를 배반하였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린다. 계속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한번 호세아 볼게요. 사랑으로 인내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상징으로 쓴 서원 부분이 1에서 3장인데,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풀어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에도 3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예요. 그러나 또 한 주제가 뭐가 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신다? 회복하신다는 메시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핵심 구절은, 자, 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책에는 바로 핵심 단어가 불충성이에요. 고멜과의 결혼을 통한 불순결,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호세아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호세아는 누구냐? 이름의 뜻이 뭐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북왕국에서 활약한 선지자 3명이 누구가 있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3명밖에 없다. 땡. 3명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어느 시대였다? 여로보암 2세. 그 기억만 딱 하고 계시면 돼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 읽으시면서 더 메시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자,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을까요? 호세아였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이름만 똑같습니다. 자, 마음이 넓고 다정다감한 큰 형님 같은 성격을 소유한 자 같고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은 자입니다. 호세아. 자,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맞으라고 얘기합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아라. 그 다음에 어떤 자식들을 낳아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니라. 이러면서 1장 2절에 딱 이렇게 상징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세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와 결혼한다? 고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고 임신하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뜻인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흩뿌리시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제 장차 패할 것이라는 얘기고, 로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김을 너희들이 받지 못한다. 세 번째 자식은 누구라고요? 로, 안 믿는 백성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녀의 이름은 미래에 임할 심판과 회복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상징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고발하고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이게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입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으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바로 나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는 겁니다. 자,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무엇 하신다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회복이 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 반면에 무슨 메시지가 항상 있다는 거죠? 회복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다시 그녀를 사랑해라라고 나옵니다. 보십시오. 1절에 쫙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가서 갈 때 공짜로 가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려면 뭘 가지고 갈까요? 은 15개와 뭘 가지고 간다?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래요. 그건 얘기는 무슨 뜻이죠? 값을 치르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얘기야. 요거는 십자가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잖아요. 타락함으로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그죠? 우리는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 다 사단의 자녀들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내 건데 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십자가 연상이라는 말을 제가 옆에다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건데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는 겁니다. 그죠? 3절은 보시면요, 함께 음행하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제발 내가 이제 잘할 테니까 너 좀 나가지 좀 말고 나와 함께 좀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자도 따르지 말아라. 나도 내가 그렇게 할게. 이러면서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존심 다 구겨지겠죠. 남의 남자에게 갔습니다. 체면 다 구겨지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죄 여자입니다 이러면서 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값을 치르고 사와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체면과 자존심 모두 다 버리고 가서 다시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바로 생각은 안 나겠지만 계속 한번 묵상을 하다 보면은 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내 마음 좀 제발 좀 알아줄래?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께, 노란색 글씨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나오고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에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나와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제사를 원하신대요. 무엇을 원하신대요? 인애를 원하고 무엇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서론에서도 많이 배웠죠. 근데 11장에 가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참 애절합니다. 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며 내 아들을 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자녀의 고통이 부모와 상관없는 자녀만의 고통일 수 있습니까? 자녀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니? 너희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배반하고 나를 떠나도 내가 어찌 너를 놓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니?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호세아를 읽어보시면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계속 떠나는 고멜과도 같습니다. 맞죠?
우리 뭐만 틈만 생기면 딱 다른 데 눈 보죠. 아, 그죠? 하나님은 나만 좀 바라봐 주지 않을래?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딴 데를 보게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뭐 같으신 분이다? 호세아 같은 분이다. 원래 내 건데 가서 돈도 치르고 값을 치러가지고 다시금 사오는 거야. 제발 좀 돌아와 줄래? 나는 너만 보는데 너는 나만 봐주면 안 될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도 참 좋은데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저 음악도 딱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정말 잘 어울리는 찬양이더라고요. 그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죠? 우린 어떻게 됐죠? 우린 돌아서도 그는 어떻다? 변치 않는다. 그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이 찬양 상당히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번 넣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호세아 읽으시고 이 찬양을 한번 집에서 들어보십시오. 자,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요나를 지난 시간 배우고 아모스 지금 배웠고 그 다음에 호세아를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 하를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722년 열왕기 하 17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753년에서 722년 여러분들 눈에는 별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지리멸렬한 왕들이 6왕들이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노란색으로 해놨죠. 마지막 왕입니다. 요 마지막 왕을 중심으로 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한다? 아수르에게 망한다. 자, 남유다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웃다가 망하는 누구는 왕이다? 우시아가 10번입니다. 11, 12번은 안 했죠. 이제 외워야 돼요. 자, 보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18장으로 딱 내려오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가 시작이 돼요. 자, 히스기야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히스기야는 새롭지 않죠? 요거는 뭐 외우는 방법을 안 줘도 외우겠죠? 근데 중심으로 보십시오. 히스기야 앞뒤로 보십시오. 이 왕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엄청 악했습니다. 므낫세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담입니다. 자, 11번부터 우리는 요 땅 해야 되는데 요담으로 가겠습니다. 요담입니다. 자, 12번은 아케스. 누구라? 아하스. 아주 악했습니다. 아버지 10번의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할 역할까지 해서 나중에 문둥병을 들게 됩니다. 요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아예 성전을 폐쇄해버립니다. 아케스 아하스. 요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담. 그 다음에 아케스 아하스. 자, 13번은 히스기야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 희죽 웃으십니다. 좋으시거든. 선한 왕이에요. 모처럼 만에 선한 왕이 나왔어. 히스기야입니다. 자, 히스기야. 그 다음에 그러면 훌륭한 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 무지하게 악한 왕입니다.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몇 년이나 통치했을 것 같아요? 55년입니다. 최악이면서 최장기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55년 동안 심심했겠죠? 심심하니까 견과류를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어떤 견과류를 좋아했을 것 같아? 아몬드. 그래서 아몬입니다. 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13번 히스기야는 머릿속에 딱 끼우고 있으면 돼. 왜냐하면 13번이 중요하거든. 그러나 앞에부터 요 땅 해야 되는데 요 담 아케스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악한 왕 누구다? 므낫세. 무엇을 좋아했어? 아몬을 좋아했어. 요게 15번까지입니다. 다시 갑니다. 요담, 그 다음에 아케스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 므낫세. 무엇을 좋아했어? 아몬을 좋아했어.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히스기야, 므낫세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므낫세가 심심했어. 55년 동안 견과류 뭘 좋아했을까? 아몬 끝나는 데입니다. 앞에는 악한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앞뒤로 악한 왕입니다. 아케스, 아하스, 므낫세. 그 다음에 요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15번까지 온 겁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좋아. 1번 뭐예요? 르호보암. 보암직하니까 얌얌, 아비얌. 먹었어요. 기운이 나니까 아싸. 사를 생각하니까 앞에 붙이면 여호사밧. 오는 뭐가 된다?
여호람. 자, 6. 아쉽게도 1년이니까 뭐죠? 아하시야. 자, 다 죽여. 누가 들어올까? 아달랴. 그런데 요아이만 남았지? 요아스. 아마도 아마샤. 웃다가 망한 왕 우시야. 다음, 그 다음 아케스 아하스. 누가 나온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므낫세 뭐 좋아했어? 아몬. 이러면 15분까지 외운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외우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유다 왕만 확실히 외워놓으면 나중에 이스라엘은 그냥 눈에 들어와요. 자꾸 보다 보면은, 자꾸 익히다 보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선지서들이 보면 앞에 시대가 나온단 말이야. 요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시대가 도대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 여로보암 시대 같은 경우도 요나, 그 아모스, 호세아도 그 시대를 아니까 그 시대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했지, 그러나 사회는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졌구나, 연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정황을 살필 수가 있는 거야. 자, 다시 아케스 아하스. 그 다음 자, 그 다음 므낫세. 뭐 좋아했다? 아몬. 여러분 15분까지 가는 겁니다. 자, 위에 보니까 호세아에서 마지막 왕 호세아로 열왕기하 17장으로 722년에 망하고, 내려오니 18장에 히스기야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얘기를 한 번만 볼게요.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역대하도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의 왕입니다. 25세에 즉위를 합니다. 몇 년 동안 통치했대요? 29년. 선한 왕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나오고 우상을 제거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 이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수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정치에서 히스기야 하면 종교에서는 이사야, 미가. 내가 말해요. 정치에서 히스기야, 종교에서 누구다? 이사야, 미가. 앞으로 이사야, 미가 나올 겁니다. 그 히스기야를 생각으로 해서 이사야, 미가를 세트로 묶는 겁니다. 정치에서 누구다? 히스기야. 종교에서 누구다? 이사야, 미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왕이, 왜냐하면 지금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위협을 하는 겁니다. 거의 다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죠?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위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그런 곳간에 은을 주고 그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막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랍스타 아닌 랍사게가, 자, 아람 말이 아닌 유다 말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알아듣겠지. 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그가 너희를 네 손에서 건져낼 것 같아? 못한다고. 막 이러면서 항복해 라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제발 그거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주면 안 되겠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요, 그 다음에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자, 정치에서 히스기야, 종교에서 누가 나올 것 같다? 이사야, 미가를 세트로 넣는 겁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들에게 귀족을 상대로 선포했던 선지자, 미가는 평민을 상대로 선포했던 선지자. 히스기야가 정치다, 종교에서 누구다? 이사야, 미가를 세트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자, 한번 보세요.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딱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편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자, 네가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 천사를 보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치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병이 생깁니다. 맞죠? 기억 잘 나죠? 히스기야는 워낙에 유명한 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병 고침과 수명의 연장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죠? 낯을 어디로 향하고? 자,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면은 효염이 좋아요? 자, 벽을 보고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내 눈물을 봤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생명력 연장을 하죠?
자, 연장된 기간 안에 그 악한 누가 태어난다? 무지하게 악한 누가 태어난다? 므낫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므낫세가 12생가의 그 왕에 오르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병고침을 받고 나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낸다?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왜냐하면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우니까 뒤로 가는 거를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발병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벨론 사신이 또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넘어갔는데 지금 유다만 남았단 말이야. 바벨론이 사신들을 파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물고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건 뭘까요? 아, 내가 했어 하는 교만입니다. 히스기야에게 교만이 들어갑니다. 시작은 참으로 좋으나 끝까지 갔을 때 이렇게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이사야가 경고합니다. 네가 지금 보여준 모든 것들을 누가 뺏어갈 것이다? 바벨론이 뺏어갈 것이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므낫세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55년 동안 가장 긴 기간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12세에 즉위를 했고요.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번요. 3번. 자, 별 희한한 일도 진짜 많이 합니다. 4번은요? 5번은요? 자,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자, 6번은요? 자, 사술은 마술, 점술, 주술 같은 거를 말한대요. 그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운대요. 그죠? 이렇게 아빠가 너무 훌륭하잖아요. 히스기야. 진짜 역대급으로 이제까지 나타난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데 그 아들은 정말 최악의 왕이 태어난 겁니다. 55년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웃다가 망한 우시아는 52년을 다스렸어요. 이거보다 더 심하게 므낫세는 55년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앞에 요시아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요시아가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릴 것도 같은데 이 므낫세 때문에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했냐는 그런 마음이 나오겠죠. 그죠?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도 더욱 악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해왔다는 왕입니다. 엄청나게 악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도 회개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역대하는 포로 귀환에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충성심을 고무시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실습니다. 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나와요. 갈고리에 깨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나와요. 근데 이번은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 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성 안에 우상을 제거했지만 하지만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였다는 역대하고 연관된 내용도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좀 보여요? 너무 어둡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그 왕들을 외우고 그 순서들을 기억하다 보면 이것들이 나중에 눈에 자꾸 들어와요. 읽을 수 있어요, 도표를. 자, 이사야, 미가가 눈에 보여요? 자, 정치에서는 누굴 잡으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몇 번째 왕인데요? 13번째 왕. 종교에서 누구를 잡아라? 이사야와 미가를 잡아라. 이사야가 귀족들을 향했다면 미가는 누구다? 평민들을 향해서 외쳤다. 요거를 세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위에는 보면은 거의 다 마지막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307쪽에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계속 이 도표와 친해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더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미가 보이죠? 자, 밑에 정치에서 누가 나온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시작됩니다. 이사야, 미가, 히스기야, 아세트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갑니다. 내용이 많아요. 이사야는 무려 몇 장이나 있는데요. 6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소그룹에서는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가지만 제가 말씀들을 대부분 다 올려놨어요. 이 말씀들을 읽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더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고 지존하신 통치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이사야의 계요예요. 자, 성경이 몇 권이에요? 자, 그럼 이사야는 도대체 몇 장일까요?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야,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자,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그래서 합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자, 보세요. 1에서 39장까지는 징벌과 회복에 관한 예언이에요. 자, 40장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하면서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말하자면 39장과 40에서 66장은 27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36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다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39와 40에서 66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40장부터는 뭐냐면 소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자, 내용이 좀 많은데 그래도 한번,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만 남은 시대에 주로 활약한다. 누구 왕을 생각해요? 정치에서 누구다? 히스기야. 몇 번째 왕인데? 13번째. 세트로 누구다? 이사야, 미가다. 자, 히스기야하고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얘기에 이사야가 많이 나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뭐냐면 주제가 뭐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다. 그것만 기억해라. 선지서는 아무리 길어도 무엇의 얘기가 들어간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킨다? 회복시키신다. 그것만 기억해라. 그 다음에 시대도 우리 외웠잖아. 웃다가 망한 왕 누구다? 우시아, 아케스. 자, 그 다음에 누구다? 히스기야. 요 시대 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외워놔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사야 1장이나 모든 선지자의 1장 1절에 가게 되면 그때 왕들을 전부 다 소개를 하거든. 이거를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럴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보다 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엄청 길게 사역했어요. 몇십 년이나 사역했을까요? 60년이에요. 거의 한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60년을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그 당시에 제패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뭐냐면 성경 장수가 몇 장이다? 성경 권수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추린 성경이라고도 한다. 내용도 비슷하다. 1에서 39장까지는 무슨 성격을 띄었다? 구약적인 성격을 띄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를 강조하고 40에서 66장까지 27장에 대한 내용은 무슨 성격을 띄었다? 신약의 성격을 띄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온다? 구원, 회복, 소망, 자비,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워낙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런 것들을 패스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구나, 이사야가 이렇게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개관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자,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비한다? 섹스피어에 비하고 구약에 뭐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천재 작사가입니다. 자, 지금 아마 이분 살아계셨으면 음원에 대한 그 돈이 엄청날 거예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엄청난 것들이 이사야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또 히트곡 제조기예요. 완전 히트곡들 많아요. 물론 옛날부터 있었던 곡들도 많긴 해요. 화려한 문체예요. 문학적으로 가치가 너무 높아서 일부러 히브리어를 공부할 정도로 문학적으로 뛰어난 제품이래요. 이 사람 출신이 귀족이거든요. 상당히 뛰어나고 왕족 출신이고 국제 정세에도 엄청나게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가다 보면 찬양이 엄청나게 나와요. 졸릴 때마다 우리 한국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고발과 회개 촉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쭉쭉 읽으면서 갈게요. 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3절은 여러분이 읽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자, 느끼겠어요?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을, 그 나의 백성은 정말 나를 모른다. 그죠?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1장에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같이 읽을까요?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요. 자, 보세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진짜 내 마당만 밟은다. 자, 이거는 아주 엄청난 경각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게 진짜 교회 마당만 밟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시대에도 엄청나게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시대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겉으로만 예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의 탄식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구구절절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선지서의 주제가 뭐다? 심판이 있으나 뭐다? 회복이 있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거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자녀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포도원의 노래하면 몇 장이 생각이 날까요? 자, 포도원의 노래가 있어요. 자, 그림이 멋있죠? 엄청 멋있지 않아요? 자, 우리는 무슨 나무래요?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이사야 5장에 가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자,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러 우리가 뭐라고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요. 근데 결과는 무엇을 맺었다고 나와요? 들포도 맺었다고 나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런데 좋은 나무인 극상품 포도나무가 우리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밑에 저기 5장 7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포도원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자, 5장에 그렇게 나오고요. 자, 6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사야 소명장 아시죠? 6장 기억나요? 자, 이사야 소명장이 6장입니다. 우시야, 웃다가 망한 우시야 왕이 죽던 그의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자,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이사야 죽었어요? 안 죽죠. 제사함을 받습니다. 화로다. 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6장 5에서 7절 뭐래요? 제단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에서 집은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앞 닿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사명을 받습니다. 자, 사명을 받죠? 자, 뭐라고 할까요? 시작. 내가 자, 요거는 찬양에도 있어요. 그 뒷장 나올 텐데 선지자의 사명. 그러면서 그 뒤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가서 얘기해도 백성들은 안 들을 거야.
듣기는 해도 깨닫지도 못할 거야. 그렇지만 너는 계속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함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보게 되면은 밤나무의 상수리 나무가 시작 밤나무와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회복의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에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상징과 남은 자가 나와요. 자, 이사야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누굴까요? 스알야숲. 무슨 뜻이래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사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거는 무엇에 대한 메시지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할살랄하스바스. 발음이 참 어렵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 메시지들을 전하는 게 나옵니다. 7장, 8장 이런 데 부분에 넘어가게 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20절 한번 21절까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양이잖아요, 그죠? 보내주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오는 그 찬양, 그 관련돼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사.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엄청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많이 나와요.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자, 1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때는 언제냐면 거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몇 년 전이다? 700년 전이다. 자, 구약이 신약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는 겁니다. 이미 700년 전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요거 바로 아케스 아하스 사건과 관련이 된 글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진정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죠. 요 바로 안 나오네. 요 땅이 아니라 남 아케스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앞에가 누구예요? 웃시야잖아. 그 시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하스도 그래서 이사와의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는 2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2번 시작. 결국은 참된 왕 바로 그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엄청난 메시아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면서 11장 1, 2절에도 전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찬양 나오죠. 이 찬양 알아요? 기묘라 못살아 기묘라 못살아. 이 찬양 몰라요? 몰라요? 저만 아나요? 저는 다른 세대에서 왔나요? 요 찬양이 관련된 거예요. 기묘라 못살아 기묘라 못살아 기묘라 그의 이름 예수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He's the name of Jesus. 이 찬양인데 몰라요? 요게 관련된 찬양이에요. 요 찬양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자 메시아 왕국의 이상도 나옵니다. 요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의 이상이에요. 이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고망에다 이렇게 손 놓고 막 이렇게 장난해도 이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요거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사막에 시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할까요? 시작.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기 바로 메시아 왕국의 이상에 관한 그 말씀을 찬양으로 넘겨놓은 거예요. 자, 열방에 대한 심판 시리즈가 쭉 나옵니다. 그냥 한번 볼게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올 겁니다. 13장부터 23장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책에서도 나왔던 내용들과 좀 중복이 되게끔 한번 해봤어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들도 나올 거고요. 모압에 대해서도 심판을 할 거고,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구스의 경고, 애굽의 심판,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의 심판,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책망, 두로에 대한 심판은 전 인류적이라는 거예요.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8장에서 35장까지 쑥쑥 넘어갑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까요?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그랬더니 밑에 3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지혜나 동맹을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얘기야. 우리 왕이시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3번에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혹시 이 찬양 알아요? 이것도 몰라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이거 몰라요? 저 혼자만 하나요? 아이고. 자, 그 찬양도 있어요. 자, 이사야 40에서 4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 앞에가 심판이었다면 40장부터는 뭐다? 위로, 회복.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40장 1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39장과 39권과 비슷하게 심판에 대한 구약의 성격이었다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신약적인 성격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자, 풀은 뭐라고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시작. 4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노래가 딱 생각나지 않아요? 자, 어떤 노래 생각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둘, 셋, 넷.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요까지만. 자, 강의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주를 악무하는 자 나오죠. 후렴구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자, 맞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찬양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늘 강건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 다 변한다 하지만 풀도 마르고 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게 주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도 있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외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너를 굳세게 할 거고 너를 도와줄 거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울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장에 넘어가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밑에도요. 이런 말씀들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표현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도 또 잘 아는 43장에 너는 내 것이라 나오죠. 야고바 시작. 밑에 것도 크게 읽을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말씀들을 외워놓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것도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하기는 그렇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 부분 할까요?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히트곡 제조기 맞죠? 엄청 많죠, 노래.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보라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보았던 말씀이고, 우리를 뭐 때문에 지으셨다고 나오는지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외울 때는 4, 3, 2, 1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4, 3, 2, 1이죠? 자, 이 말씀 우리 목사님도 상당히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어졌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고레스는요 538년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포로 기한 시대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고레스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예언인 거야, 예언. 45장에 고레스를 세웁니다. 539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인들을 포로 구원, 바벨론에서 70년 얘네들이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제 고레스를 통해 야 유다인들 전부 다 돌아가서 이제 성전에서 짓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앞으로 200년 후의 일도 하나님께서 45장에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밑에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700년 전일지라도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고, 그죠? 앞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상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전부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레스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겠다는 메시지도 나오는 겁니다. 52장에 가게 되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크게 한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52장이 그렇게 나오고, 요 찬양 생각나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누가 다스릴까요? 주 다스리시네.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자, 진짜 맞죠? 히트곡 제조기죠? 엄청 많죠? 이제는 53장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53장은 누구 말에 의하면 아예 외워놓으면 좋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분이 그냥 훌륭한 백마 타고 준마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배웠지만 새끼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그죠? 그런 것처럼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은 또 그러고 오셔가지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들 여기서 다 얘기합니다. 2절부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깁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와요. 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53장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얘기 나와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0장을 넘어갑니다. 이제 6장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과 임재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다 너무 길지만 요게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인용이 됩니다. 1절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동일하게 그 말씀이 인용이 돼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의 확증에 대한 얘기들을 나와요. 3절에도 요것도 찬양이 나오는데 요거는 알아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자, 엄청난 찬양들이 있죠. 헵시바 뷸라 들어봤어요? 자, 헵시바는 무슨 뜻이래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뭐래요? 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너는 나와 결혼하였다. 네가 헵시바고 네가 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 말씀이 6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65, 66장에 가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 그 다음 거도요. 요거는 어디서 또 나올까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쭉 수업하시다가 계시록에 가게 되잖아요. 21장에 그대로 또 계시록에 대한 성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약이 예수님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울 미가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예언도 나올 것이고요. 아까 이사야에서 임마누엘 얘기도 나오죠. 메시아는 어떤 분이란 얘기도 나오죠. 수많은 그 시간 구약의 스토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소망하고 대망하는 이야기고 신약에서 메시아가 성취되어서 오시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알아서는 안 되고 구약을 알아야 복음에 대한 내용과 모든 것들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지만 이사야 66장이지만 저도 처음엔 되게 어려웠는데 자꾸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조금 더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또 알게 될 거예요. 자, 또 요거 보이나요? 요건 아까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사야와 미가를 세트로 생각해라. 뭐라고요? 이사야 미가를 세트로 생각해라. 정치에서는 누구다? 히스기야다. 자,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히스기야 몇 번째 왕이에요? 13번째 왕이죠. 앞뒤로 엄청 악했죠. 앞에 악했던 애는 아케스 누구예요? 아하스. 뒤에는 무지하게 악한 왕 누구죠? 므낫세. 자, 제일 처음에 요땅,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에 무엇을 좋아했다고? 아몬. 이렇게 15절. 그래서 히스기야 정치, 종교에서 이사야 미가 세트. 요거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사야 미가를 한 세트로 생각해라. 정치에서는 어떤 왕이다? 히스기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미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미가만 공부하면 우리 끝이거든요. 자,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미가는 몇 장까지 돼 있을까요? 7장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에서 3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4, 5장에는 약속된 궁극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6, 7장에는 현재 회개 축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게요. 미가는 자, 유다의 아하스 왕이 몇 번째 왕이에요? 아케스 몇 번째일까요? 12번이죠.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래서 다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미가를 세트로 보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왜냐하면 이사야가 므낫세 때 므낫세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길게 사역을 했던 인물이에요. 우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하스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에 이교들의 우상을 세우고 나중에는 성전을 아예 폐쇄해버립니다. 그 앞에 있는 요담아는 성전에 안 들어가. 겁나잖아.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안 들어가는데 이 아하스는 아예 성전을 폐쇄해버립니다.
그래서 2번은 뭐냐면 히스기야 때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이사야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왕실을 상대로 했다면 미가는 어디를 상대로 했다? 평민을 상대로 했다. 그러니까 북왕국을 향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과 예루살렘을 함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6번에 사마리아의 수도와 예루살렘에서 동시에 활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왕국의 선지자를 3명만 외우라 그래서 누구죠? 요나, 아모스, 호세야. 근데 이 미가는 사마리아의 수도와 예루살렘에서 동시에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오고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이죠? 11번 누구예요? 요담. 12번 누구예요? 아하스. 13번 누구예요? 히스기야. 이렇게 되면 1장 1절에 시대가 읽히는 겁니다. 자, 누구하고 세트로 보면 된다? 이사야랑 세트로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나와요. 그래서 1장 1절은 상당히 중요해요. 시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 상처가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미치다 이러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성읍들을 이용한 그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나와요. 그래서 가드라는 도시 있잖아요. 블레셋의 도시잖아요. 이게 알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오는데 가드에 알리지 말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베드레알브라는 먼지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 먼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오난이라는 뜻은 나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워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마치 여름 가을이 케아츠인가 하고 뭐 끝이 캐치였던 것처럼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라기스가 말이라는 그 의미면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이러면서 이렇게 언어 유희가 여러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데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한 겁니다. 탐욕과 압제에 대한 경고가 들어갑니다. 자, 침상에서 죄를 깨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자, 또 뭐예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이 선지서는 뭐라고요? 심판과 뭐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발합니다.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선을 미워하지 않냐. 악을 기뻐하지 않냐.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또 살을 뜯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을 아예 물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입에 뭐 들어올 것이 있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겁니다. 자,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그 시대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4장에 가면은 이게 바로 이사야 2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찬양 나오죠? 3절에 보면 뭐냐면 요거는 바로 뭐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얘기는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없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제 마음대로 막 부르죠, 그죠? 여러분도 한번 나와서 해보세요. 막 제 마음대로 막 나와요. 어렵습니다. 자,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 바로 5장입니다. 미가의 5장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거 기억하세요. 5장.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사야가 미가를 세트라고 보라 그랬죠. 이것도 700년 전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게 되면 이 미가의 말씀들이 인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 다음 말씀들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7절. 팔절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반지르르한 제사, 겉만 번지르르한 그 종교 생활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7장으로 끝나거든요. 미가서는 7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미가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게 미가의 의미입니다. 이름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20절도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니라. 선지서의 주제가 뭐가 된다고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항상 회복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내신다? 심판을 보내시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구원을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니느웨의 그 멸망을 나타내는 나훔이나 오바댜 같은 에돔의 멸망을 나타내는 오바댜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확 그런 게 주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주제가 아무리 긴 이사야 66장, 아무리 긴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모든 것들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답니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이거 모르겠네가 아니라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 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싫어하시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당연히 나오겠구나. 그러나 그 뒤에는 항상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오겠구나. 그거를 선지서가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을 내기를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숙제 및 예고는 좀 하고, 우리가 그래도 1부터 15까지 왕은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그치? 일단 11번째 왕,
아케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무엇을 좋아했어? 아몬. 그럼 15장까지 15대까지 끝났어요. 다시 1대로 가겠습니다. 자, 르호보암. 보암직하니까 얌얌. 아, 기운이 난다. 자, 사니까 뭐가 된다?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자, 6번에 아쉽게도 아하시야. 아, 다 죽여. 아, 그럴 줄 알았지. 요아이만 남았네. 요아스. 아마도 아마샤. 하하하. 웃다가 망한 우시야. 자, 아케스 아하스. 그 다음 므낫세. 심심하니까 뭘 먹어? 아몬. 이렇게 15까지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미가는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넣으면 된다? 히스기야에다 넣으면 된다. 이사야, 히스기야, 미가가 세트로 보는 겁니다. 정치에서 누구다? 히스기야. 종교에서 누구다? 이사야, 미가다. 이사야는 어디를 상대로 했다? 왕족을 상대로 했다. 그런데 미가는 어디를 상대로 했다? 평민을 상대로 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몇 명만 있다? 3명이다. 어느 시대다? 여로보암 2세대다. 누구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다. 이러면 15장까지 끝난 겁니다. 거의 다음 주에 배울 분열왕국 3에서는 요시야 왕이 중심이 될 거야. 이제 앞으로 이 아몬 뒤에 요시야가 나올 거거든. 요시야도 엄청난 개혁의 왕이었어. 그러면서 그 뒤로는 지리멸렬하게 다 망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왕까지 전부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 그래서 이 시대에 선지자들을 끼워 넣어야 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 이사야, 미가만 딱 끼워 넣으면 되고, 다음 요시야 때 우리가 안 나온 선지서 뭐 있어요? 스바냐. 그 다음 또 뭐 있어? 하박국. 그 다음 또 뭐 있죠? 나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긴 52장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 그럼 다 끝나는 거거든. 이게 분열왕국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거든.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세트로 이사야, 미가 묶어. 요시야를 중심으로 앞뒤로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 묶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뭐가 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 관점을 가지고 선지서를 읽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자꾸 되뇌이세요. 제가 했던 유치한 이 언어 유희를 가지고 끊임없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거로 만드세요. 언제까지 여기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참에 그냥 전부 다 다음 주면 모든 게 다 외워진다. 그리고 숙제는 자녀들에게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모두 다 외우게 만드는 거지. 그래야 내가 외울 수 있거든. 내가 못하면 남에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자, 숙제비 내고 볼게요. 지금 계속 열왕기하 역대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들 몇 장 안 돼요. 3장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거 읽으실 거고, 오늘 이사야 66장까지인데 읽다가 힘드시면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구나. 그런 관점으로 이사야를 그냥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미가는 평민을 상대로 얘기했구나. 사마리아의 수도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했구나. 이사야, 미가가 히스기야 세트 고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 읽어내시면 되고요. 다음 주가 이제 분열왕국 마지막 시간으로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러면 모든 분열왕국이 끝납니다. 작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은 방송 언어로 좋진 않은데,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할게요. 한 주간 말씀을 읽으면서 스토리를 모르니까 메시지를 못 잡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 라인 읽기가 있고 무슨 읽기가 있다 쓰다 메시지 라인 읽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찾아서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